안녕하세요. 이진영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누가 썼는지, 또 왜 썼는지, 이것을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묵상해 나가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제가 찾은 그림 중에 뭐 누가 그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그림이 여러분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으로 아들이라 여기고 또 그와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살았었죠. 마지막 바울의 서신이 디모데 후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동역자였던 디모데였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썼던 이 디모데전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지요. 그리고 이 책을 받는 사람은 1차적으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0장 4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신앙 안에서 성경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디모데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로, 바울이 아들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관계였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디모데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처럼, 형제처럼, 또 사역에서는 동역자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무엇인가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침들, 사역을 위한 지침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교훈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면서 이 두 사람이 누린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이 가장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역자로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이 영적 아들, 이 동역자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특별히 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라는 내용들을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시간에는 에베소와 주변 지역으로 여겨지는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을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아볼로는 굉장히 뛰어난 연설가였습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에베소에 복음이 처음 전달이 되었는데, 바울이 처음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어떠한 일을 바울이 보았나 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긴 한데 그 믿음이 회개의 세례만 전달받았기 때문에 약간 무엇인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반응했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된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매우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서 살았었죠. 그런 가운데서 바울과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에베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 잡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대리인으로 디모데를 그곳에 두어서 교회를 지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회에 각 교회마다 각 지역 교회마다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 에베소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그 여러 교회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디모데가 담당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주변 지역의 교회까지 돌볼 수 있도록 사도적 권위를 수행할 수 있게, 또 예배의 질서를 세울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장로와 집사들을 임명하는 일까지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디모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내용들이 오늘 디모데 전서의 1장 3절, 2장에 또 3장에 계속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에베소 모든 지역에 세웠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했고 또 디모데에게 기대했던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독자는 디모데가 맞겠죠. 그리고 교회가 함께 이 서신을 읽었으니 디모데전서의 독자가 교회도 되겠죠. 바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를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가 강력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약점이 있었던 것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젊다는 것이 약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디모데가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 조금의 우유부단함도 있었던 것, 그리고 위장병으로 추측되는 질병도 앓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혹시라도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위축될까 걱정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대적들과 대적들의 그 가르침들,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에 위축되지 말라고 경고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죠. 동행했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많이 도왔었습니다. 디모데는 또 히브리서의 13장에 보면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로마에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그 삶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어떠한 조건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치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능력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으나 디모데에게 있어서의 약점들이 디모데가 참 사역하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고 디모데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기록 동기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생들과 교회의 분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가 속히 힘을 얻고 또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디모데를 그 가운데서 격려하고 지역교회의 조직에 필요한 지침들을 제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니까요. 지도자들을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조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들을 제공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교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리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를 돕기 위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주 약 64년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결국 건전한 교리, 잔 스터트는 디모데전서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 한 사람을 돕고 그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강조한다. 진리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오는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과 거짓된 교훈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한다. 목회자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가 진리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또 돌보는 교회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고, 목회자 개인의 훈련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이제 묵상을 시작하는데, 이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올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잘 배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부탁드리고 권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단순히 바울이 디모데라는 어떠한 한 개인이 개인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인데 내가 목회자인가? 그렇게 보고서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요. 디모데전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또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는 그런 때에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교훈, 그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며 하나하나 말씀 단어 하나라도 잘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하는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며 말씀 묵상을 해나간다면, 아마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묵상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 속에 깊이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